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우리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로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함께합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와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읽는 순간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12장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이제 다윗을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돕는 자들도 있는데 돕지 않는 자도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보름 좀 올려주세요. 자, 그렇지 않은 그런 거치는 자들도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29절 한번 봐봐요. 이제 베냐민 족속 중에 누가 나왔냐면 사울 왕이 나왔어요. 사울 왕의 동족 중에 이런 자들도 있어요. 29절. 베냐민 자손 고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직도 절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자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 모인 데 보면 마음이 전체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 그러니까 늘 하나가 딱 돼서 이렇게 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항상 그 중에 한 사람 또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만은 일해야 되는데, 믿는 가정만은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원네스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원네스의 힘을 얻어야 개인도 삽니다. 가정도 삽니다. 교회도 삽니다. 이 힘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로 가야 돼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237 하면 저기 하는데 세계 나라가 몇 개냐면 237개 나라예요. 237개 나라로 인정받은 국가가 237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보다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복음화 하자 하는데 마음이 하나 안 되고 꼭 오늘 다윗이 왕이 됐는데 29절에 태반이나 반이나 사울의 족속 동족들은 사울의 족속을 통해서 왕을 세워야지 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돼야 되느냐, 다윗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이 12장 메시지를 보면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싸우는 명단이 앞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삼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네스의 힘으로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 틀이 바뀌어져요. 원래의 힘이 아니면 옛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옛 틀 그대로 있는데 운명 사주팔자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옛 틀을 깨버리기만 하면 여러분 운명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새 틀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옛날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옛날 말 한다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 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틀만 바뀌어져서 새 힘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꼭 잘 봐요. 하나님의 일에는 일을 돕는 자도 있지만 거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거치는 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벌써 이들이 거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벌써 생각의 틀이 옛 틀에서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의 틀은,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틀을 가지고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틀이 자기의 삶 속에 이렇게 고착돼 버렸어요. 이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 일에는 철저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 일에는 완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야 진짜 저 사람이 목사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보면 말하는 게 그렇지만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 속에 이미 잘못된 것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생각이 안 바뀌어 이 틀에서 이렇게 갱신이 안 되면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 전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쓰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생각의 틀이 안 바뀌어지고 마음의 틀이 안 바뀌어지면 영혼은 바뀌어질 수가 없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기가 행동을 하고도 몰라요. 이게 진짜 거치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분별 능력 상실이에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줄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 성경에 보면 잠언 3장에 보니까 잠언 3장 23절에 보니까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여러분 거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발이 여러분 평안하려면 내 앞에 있는 걸림돌 거치는 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거 안 되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여러분 내가 내 심령 속에 거치는 게 어떤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걸린다. 그러면은 걸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걸리도록 되어 있는 내 영적인 돌멩이가 더 잘못된 겁니까? 이걸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저는 29절에 오늘 본문 29절에 사울의 동족 중 태반이나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동조 안 해요. 방해하고 있다니 반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걸 내게 적용해 보니까 내게도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 이것만 제거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6장 17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시작.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에게서 항상 내 앞에만 돌멩이가 내 심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를 항상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아예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떠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잘 붙잡고 영적인 치유 속에서 갱신 속에서 예틀이 깨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원내스의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도 여러분 특히 교회에 이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이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베냐민 자손들을 잘 봐요. 베냐민 자손 중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베냐민 자손 중에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예요, 사실은. 근데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의 동족들이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누구 계획이었어요? 누구 계획이에요? 지금 사울의 동족들이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왜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강조한 내용을 빨리 발견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태반이나 지금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이들의 여정 속에 진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향을 따라가면 야, 이스라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신접한 자를 찾으니 저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아야 정상이잖아요. 아, 우리 동족 사울이 왕에서 아직도 사울 족속에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간다니까. 태반이나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저는 29절 보니까 아,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누구를 따른다고 하는 사울의 집을 따른대. 29절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잘 보면 아, 29절 봐봐요. 본문 29절에 역대상 12장 29절. 자,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냐민 자손 고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여러분 사울의 집을 따르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가는 여정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정을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미래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목표가 상실되니까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로 끝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저는 오늘 40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들이 막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면서 이들이 막 소도 양도 막 가지고 오고 먹을 것 가지고 오고 막 실어와요. 밀가루 가자, 무화과 가자, 건포도 포도주와 또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여러분 한 주간 기뻤어요? 전쟁 같았는데 기뻤어요? 왜? 뭐 때문에 기뻤어요? 에? 뭐 조국이 사퇴했다가 기뻐요? 뭐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대한민국을 끌고 가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데 하나님의 목표를 제대로 붙잡고 계획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인간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패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역사가 정확하게 이제 말해요. 앞으로 보세요. 100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가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대마다. 그런데 역사를 바로 세우는 때가 더 많아요. 역사를 바로 세워서 역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20년 동안 있는 애 딱 드러나니까 얘 이제 정부에서 몇십억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은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제 막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걔는 경찰이 잘못 수사해가지고 꽤 맞추기 해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자고 같이 있었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거의 비슷하다 해가지고 걔를 집어넣었어요. 20년 동안 걔는 20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야 이게 지금 뭐냐? 그래 감옥 안에서 그랬대. 나는 안 죽였다고. 그런데 이게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역사도 드러나는데 교회사가 안 드러나요? 이민족의 역사가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싹 가리고 있어요. 이건 잠깐입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에 거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영적인 건강한 원네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건 개인에게도 찾고 가정도 찾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적인 건강한 원네스를 찾아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누구 중심으로? 이제 다윗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버려요. 여기 봐요. 여기 38절 한번 봐봐요. 여기 요걸 이대로만 해보세요. 모든 군사가 이뤄야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오합지졸이 되면 안 돼요. 쥐간의 손가락 하나대로 쫙 모여있고 쥐간 하나 손가락 하나로 전진하면 가야 되고 스탑시키면 스탑하고 후퇴하라면 후퇴하고 이 전열이 안 갖춰지면 여러분 군대는 오합지졸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열을 갖추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물어봐요. 내 심령에 영적인 전열이 갖춰져 있는가? 질문해봐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이 아니구나. 영적인 전열이 다 갖춰져서 그냥 군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보면 전열만 갖춘 게 아니에요. 자 확인해봐요. 전열만 갖춘 그런 군대가 아니라 다 뭐래요? 성심으로요. 성심으로.
그러니까 마음들이 벌써 하나가 돼버렸고 마음이 서로 소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성심으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중심에 지금 어떤 중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중심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어떤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지 금방 여러분 체크되잖아요.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에 뭘로 삼았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의 동족들이 저 방해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강단의 메시지가 다 떨어졌다. 그럼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강단의 메시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를 잘 들어야 여기에 축복이 담겨 있다니까요. 광고를 듣고도 저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 사람은 벌써 이 대열에서 빠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광고 딱 하는 순간에 저건 내 기도 제목이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237 한 나라를 가슴에 품어라. 그럼 그 나라를 놓고 진짜 기도해. 지금 선교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안에 진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뭐하냐? 그건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봐요. 제가 주일 설교 마치고 하나님 진짜 이 전쟁 같은 이 세상에 내가 진짜 놀이처럼 하고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번 주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수련회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도착하는데 저는 어젯밤 늦은 밤에 그냥 왔어요. 아침에 또 올려보니까 수협에도 또 잠시다 보면 놓칠 거고 그래서 일찍 와 저기 늦게 밤늦게 저녁까지 같이 먹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잠잘 시간에 저는 그냥 달려와 버렸어요. 왜? 오늘 수예배 하고 또 신방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사역이 아니라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척한 목사님 2분이길래 내 개인적으로 이거 포럼하고 좀 만나자 해갖고 약속해놨어요. 진짜 그 어떻게 하면 개척 시작하는데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1년 반 동안 하는데도 다락방도 안 되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길래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저렇게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해봤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놀이라고 생각되느냐? 그런데 이게 생각이 안 되면 문제가 문제로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내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나는 이런가? 여러분 진짜 기도해요. 안 풀릴수록 뭐하냐? 기도하면 돼요. 안 풀릴수록 뭐하자? 안 풀릴수록 기도해야 된다니까. 복잡할수록 기도해야 된다니까. 어려울수록 진짜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전열과 성심으로 하는데 오늘 할 말이 이것만 가지고 지금 몇 시간 하겠어요? 맞다 그렇다.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봐봐요.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가 있나 몰라요. 자, 분명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시작.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입니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되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영적인 전열이 되고 성심으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찾고 진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포럼하고 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29절 봐봐요. 얼마나 39절. 자,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그냥 군대 가야 하네요. 자, 다윗과 함께 그랬어요. 다윗과 함께 그들이 지금 영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40절 보니까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쁨의 공동체가 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내 심령이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우리의 왕은 다윗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인 전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전열을 갖춰야 돌진하면 가지, 전열을 안 갖추고 그냥 잠자고 있다, 돌진하는데도 못 들었다, 너무 잠에 취해가지고, 그러면은요 전쟁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전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는 군화도 못 벗고 자요. 군화도 못 벗고 군화 신고 총 옆에 놓고 철모 옆에 놓고 자 장비 옆에 놓고 비상 5분 대기조 출동하면 착착 입고 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까지 5분 이내로 어디까지 딱 모여야 돼요. 그게 영적인 5분 대기조예요. 그걸 전열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갖추고 계시지요? 이거 갖추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마음의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이 함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때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 틀에서 빨리 새 틀로 바꾸되, 새 틀로 이렇게 세팅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새 틀로 세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땅에서 최고의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오직 이게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만이 우리의 완벽한 메시지예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깨진다. 이 틀로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저는 옛 틀에서 벗어나야, 바뀌어져야 운명이 뒤바뀌어지는구나. 사단의 손에 끌려갈 운명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 비밀을 아는 순간에 완전히 끝난 줄 확신해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 잃어버리면 망한다니까요. 다윗도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잃어버리면 다윗도 큰일 난다니까요. 다윗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도 이사야서 7장 14절만이 완전한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완 메시지, 하나의 딱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열을 갖추고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야 새 틀에서 옛 틀에서 벗어나 운명 사주의 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한 저주에서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뤄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지. 이게 없는데,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이 보이겠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다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예수 영접하고 가신 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하기로 해서 아침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문자를 오늘 시간 해도 되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답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샬롬 그리스도 이렇게 답을 보내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았더라고요. 영접하고 가신 분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전열을 이것으로 갖추기를 바랍니다. 원 메시지 딱 그리스도로 갖추면 돼요. 그럼 여러분 안 망해요. 완전한 축복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그대로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새 틀로 세팅이 되어야, 이 틀로 바뀌어져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아니 새 틀로 안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겠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아니 영적인 눈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졌는데 하나님의 함께함이 어떻게 체험이 돼요? 체험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것은 이 여정 가는 길에 승리하라고 주셨구나. 내가 가는 데마다 흑암이 이건 무너지는구나. 이건 신기하다. 이때 여러분 저절로 영적인 절대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찾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패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옛 틀 속에 있는 자들은 이 다윗과 함께하지 못해요. 그런데 언약 중심으로 이들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제 원 마인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 늘 복음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진짜 말씀 중심으로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포럼하라가 아니라 포럼이 돼야 되고, 서로 소통하라가 아니라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기도 중심으로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마음이. 그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품게 돼 있어요, 마음에. 너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품고 가면 나머지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여러분 원 마인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는데 이게 안 되겠어요? 이때 이제 청사진을 그려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제 우리의 청사진은 여러분 진짜 가슴에 새기세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 제대로 세울까? 이게 우리의 영원한 청사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제대로 세울까? 그러니까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을까 하면 금방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청사진이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 현장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 열심히 살지 마시고 여행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상 여행처럼 와야 되잖아요. 여행처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제대로 하나만 깨달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옛 틀이 깨지고 새 틀로 바뀌어지는 순간 메시지로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마음을 하나 딱 품어버리면 돼요. 이러면서
원 이미지, 청사진을 딱 그리는데 청사진이 같은 거라. 청사진이. 제가 지금부터 오래전에 LA에서 저 바닷가 옆쪽으로 갔어요. 바닷가 쪽으로 쭉 가는데 바닷가 옆에 그 파크가 많아요. 잔디밭 파크가. 그런데 거기 파크에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큰 이 주술가들이 무속인이 이렇게 큰 구슬 하나 갖다 놓고 하얀 유리 구슬 갖다 놓고 거기서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 점치는 점쟁이. 그 옆에 보면 뉴에이지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파란색 계통의 색깔이 많고 항상 뉴에이지 심볼 마크가 숨어 있어요. 조금 가면 또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이 사람 그림이나 저 사람 그림이나 똑같은 컬러에다 똑같은 모형으로 그려요. 그 옆에 가보면 또 그림 그리고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사단도 지금 원네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어떻게 하면 개인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청소년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시킬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을까? 사단도 지금 원네스를 이루어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원네스가 아니라 4분 5열이 돼가지고 지금 광화문에서만 원네스 된 거 같아요. 교회가 광화문에서만 원네스 됐다니까. 여러분 이제 지역에서 원네스가 돼가지고 우리는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237 나라를 향하여 이제 도전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사진이 청사진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실현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실현되려면 원두잉 하세요. 딱 원두잉의 제일 중요한 게 두잉은 결단입니다. 결단.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기도로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한 달 넘게 밤 9시에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 한 번씩 다른 분들이 오셔서 앞서서 같이 기도하시나 봐요. 진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건 성령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딱 결단하되 여기다 방향을 정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막 방향을 정해놓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런 프랙티스, 실현시키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를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진짜 여러분 새 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건 맞지요? 새 틀로 바뀌어져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새 틀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일하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가정도 이거구나. 하는 일도 이거구나. 여러분 하시는 일이나 가정이나 자녀 키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로 나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가, 뭐 때문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는가 빨리 눈치채세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저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 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침에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열을 갖추고 그들이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해피해요. 왕과 함께 있으니. 그러면서 서로 기쁨의 공동체로 같이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잔치인데
영적인 축제, 페스티벌인데 그럼 내 심령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맞죠? 맞죠? 아니, 대한민국 영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라도 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왕은 예수가 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대통령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진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이 주인이라며, 대통령이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있는 거지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이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던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돼도 보통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만왕의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망할 인생, 지옥 갈 인생, 사단에게 완전히 막 끌려갈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확신해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가기 때문에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만이 아니에요. 평생 붙잡을 결론 내릴게요.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오늘 수요일부터는 그냥 이 메시지 마치고 그냥 가지 말고 찬송 하나 부르고 진짜 메시지 붙잡고 진짜 복음 깨닫고, 내가 오늘 나는 이런 결단을 했다. 이런 결단을 잠깐 한 10분 이내로 딱 끝나고 진짜 포럼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 주간만 붙잡으면 안 돼요. 결론.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불러서 뭘 알려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번 주간 주일날은 분명히 나를 발견하자 그랬는데, 발견되면 내가 누군지 나의 아이덴티티가 확정이 돼요. 그럼 안 무너져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권사가 아니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집사, 그냥 집사가 아니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몰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선명하잖아요. 이거밖에 없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즐기기를 바라요. 그분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가 고민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세상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놀이처럼 즐기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가 어렵냐? 아닙니다.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즐기면 돼요. 그분이 함께 하니까 즐기면 된다니까.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긴 것처럼 그냥 즐기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즐기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가면 돼요. 이러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보인다니까요. 그냥이 아니구나. 237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주셨구나. 가정을 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간 우리 진짜 237 센터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한번 헌신해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원네스의 힘으로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237 나라 살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237 나라 살리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절로 책임돼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급한데 아니라니까요. 237개의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면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우리 교회도 저절로 축복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